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2절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다니엘 기도회 좀 나오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그냥 드라마만 보지 말고 와서 우리 여기서 함께 우리 비록 영상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절대 영상으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현장감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오시면 은혜 받습니다. 제가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우리가 22절 한 절만 딱 읽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신실하신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시예요. 이 시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부분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이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 폭풍과 같은 위기 속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질병의 고통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광야를 지나요.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마땅한 거예요. 감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고백, 그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과 환경들, 그리고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가 건강, 재물,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 감사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편 107편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가 무엇이고 그 감사의 제사를 삶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 앞에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쪼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억함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장면을 여러 다른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데, 광야에서 방황했던 백성들, 어두움과 사슬에 갇힌 사람들, 때로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빠진 병든 자들, 폭풍과 같은 환경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했던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선하고 영원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제를, 참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폭풍 같은 시간들도 있었고요, 어둠과 사슬에 갇힌 시간도 있었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묶여있는 상태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제를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여러분, 오늘 너와 내가 함께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우리 이 자매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멘. 별로 쳐다보지도 않네. 하나님의 선물 같지 않은가 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연회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그 공동체는 청각장애우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가면 조용해요. 그런데 영성이 충만해요. 안주도 반주도 막 하기도 하고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모든 이제 성도들은 조용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용하지만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빠요.
그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간증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수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주일에 함께 우리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분들과 함께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라고,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그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말이죠, 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뭘로 찬양해? 몸으로 찬양해,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들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말을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데 그 아들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거든. 그래서 그때 아들이 와서 이렇게 통역해 주는 거죠. 내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다고,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감사할 것이, 그러나 그분은 늘 감사한.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참된 감사는 말로만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삶의 제사로 드려져야 이게 참된 감사예요. 시편 107편 22절에서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감사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데, 구약시대의 감사제는 어떤 거냐면 번제의 제사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그 곡식을 가지고 와요. 한 해 동안 길렀던 짐승,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을, 가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곡식과 가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감사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들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삶을 통해 드리는 감사를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거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그 기억함을 가지고 나의 헌신을 담아 곡식을 가져오고 짐승을 가져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또 내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삶을 통해 흐르게 하는 거야. 흐르게, 이웃들에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사람과 섬김으로, 나눔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특별한 순간에만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삶을 몸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감사.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달력에는 매일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데,
하루하루 여러분 혹시 감사를 따라 살아오셨나요? 그런 분이 계셨다면 참 대단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에 우리 달력 표지에 어떤 글귀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런 감사의 글귀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감사하면 불평은 없어진다. 저는 10월 달에 그 달력을 제 옆에도 항상 붙어 있으니까 보면서 자꾸 그 말씀을 읽었어요. 왜? 내 마음속에 자꾸 불평이 나왔거든.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감사하면 불평은 없어진다.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크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달력을 한 장 딱 띄었잖아. 그래서 11월이 됐잖아. 여러분, 11월에는 어떤 글귀가 써 있는지 읽어보셨나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재물은 감사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재물이 뭐다? 감사다. 오늘 가서 다시 달력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우리가 2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 날짜 밑에 작은 글씨로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매일매일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서 2024년을 마무리 짓는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는 그런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넘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흐르게 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여인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이웃이 그 병에 걸린 여인을 돌아보고 그리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그렇게 함께 격려해줘요. 그렇게 격려해주고 있는 그 사람은 도봉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야. 예를 들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이 이웃이 병든 이웃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서 이제 병든 여인이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고맙다고. 당신이 내게 보여준 그 사랑과 섬김이 너무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이 여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물론 혹시 그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감사를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침 새벽에 반찬 봉사 하시는 분들을 보았어요. 늘 그분들은 금요일이 되면 그렇게 반찬 봉사를 하세요. 이 반찬 봉사는 구청에서 일정 금액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잘 조리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금요일에 금양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 식당에 올라가서 정성껏 만든 반찬을 그릇에 담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하나를 딱 잡아먹고 싶어 보는데 그런데 꾹 참았어요.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밝아요. 그 얼굴이 너무 환해요.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 찡그린 얼굴로 봉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막 불편한데 막 억지로 막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너무 아침 일찍 나와서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축복해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감사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며 삶으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저 어두움 속에 있고 저 깊은 수렁 속에 있고 말할 수 없는 절망 깊은 자리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고백함으로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면 감사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늘 목사님 자주 보네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니까 정들고 좋지 뭐. 그러잖아요. 자주 보면 좋잖아요.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보잖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해져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 환경이 지금 이런데도,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너가 나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계속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기쁘고 좋고 성공하고 그것만 범사인가요? 아니요. 실패하고 절망되고 낙심 빠지고 저 깊은 수렁에 던져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들에 내가 힘겨운 시간을 가질 때에도 범사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저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질병의 그 아픔 속에 이제 묶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나를 거기서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육신은 비록 연약하여 질병에 무너지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신뢰를 하고 우리는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려가잖아요.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요,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을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그런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언제나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서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내게 있음을 그가 신뢰했고 그래서 그 삶의 여정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을까요?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셔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첫날 김은호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곡식을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그것을 번제로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든지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